먼저 기도문을 하나 읽겠습니다. 저의 기도문입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2013년에 나온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매일 기도문을 썼고 그걸 책으로 묶은 겁니다. 그 마지막 날 해당하는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때 마음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제목, 한 해의 마지막 날. 주님,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을 막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죽음의 날인 그 순간은 도적같이 옵니다.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 준비는 곧 하나님께서 지난 날과 지금 저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숨 쉬는 것. 숨 쉬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지구에 적당한 기압 그리고 비율의 공기들이 있어야 되고 산소, 수소 등등이 적당한 분포를 맞춰야 되고 제 허파가 숨을 들이키고 내보낼 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숨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젠가 숨을 못 쉴 때가 오겠으나 아직은 숨을 쉽니다. 숨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디 숨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 먹을거리, 중력, 숲 등등 그 모든 것은 값없이 주어진 은총입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값진 거는 정말 소중한 거는 그냥 받는 거죠. 그걸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총을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 운명을 안고 당신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년을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31일. 예, 이러한 한 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송구 영신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같네요. 저쪽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 밑에는 12월 31일, 1월 1일. 우리가 그 중간 어느 시점인가 지금 있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는 이때에 같은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년 같으면 대구 샘터교회에 직접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그렇지 않아 다들 느끼는 바대로 그리고 다 경험하고 있는 바대로 상황이 그래서 유튜브로 합니다. 제 서재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그런 기도 모임 가지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예상을 합니다. 11시 반서부터 그 다음날 0시 30분까지입니다. 먼저 시편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12시까지를 기도의 전반부고요. 0시 넘어서 30분까지를 후반부예요. 이렇게 좀 둘로 나뉩니다. 전반부에서는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성서 일과가 있습니다. 렉셔나리라고 해서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어진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주어졌습니다. 12월 31일 자로 된 게 그렇습니다. 1월 1일에는 네 군데가 돼 있네요. 그래서 그 본문들을 좀 읽고 간단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도 좀 같이 하고요. 물론 제가 자유기도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텍스트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기도 하고요. 찬송가도 같이 불렀으면 좋긴 한데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되죠. 앞으로 줌이라고 하는 앱이라고 합니까? 그게 잘 발달하면 같이 찬송가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소리 같은 것들이 깔끔하게 전달이 안 되고 화면들도 좀 끊기는 현상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만 여기 화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뭐 독창할 만한 실력이 안 되니 부를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 세 군데 중에서 먼저 시편 148편을 읽겠습니다. 시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150편까지 있어요. 오늘 148편입니다. 좋은 목소리가 있는 교우가 읽어주면 참 좋긴 한데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원활하게 되면 같이 모여서 영상으로 이 모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사회나 성경 봉독을 하듯이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대단한 시편이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약간 뭐 뻔한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뻔하지 않게 읽냐 하는 게 우리 신앙 성장에서 핵심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뻔하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고수입니다. 고수 중의 고수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내공을 우리가 느끼면 이 말들이 시시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한 게 없어요. 다 새롭습니다. 다 비밀 가득합니다. 한자로 현묘하다고 합니다. 현묘, 가득한 깊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 찬송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미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아직 멀긴 했습니다만 성서기자들이 어떤 세계를 보고 있는가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참 나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하는 걸 느끼긴 하는데 가야 되겠다 그쪽으로 그런 마음은 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걸 보는 거예요. 뭐 여호와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높은 줄 그게 보이냐. 그렇게 말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는 거죠. 잎새 하나, 그런 에, 마른 잔가지 하나, 그리고 지구에 있었던 많은 생명체들, 지금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다양한 생명의 다양성들, 그리고 어떤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의 비밀, 신비, 그런 것들을 잘 뚫어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네. 우리가 이런 자세로 2020년을 살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우리는 되게 쫓깁니다. 그래서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홀로 높으시다. 지금 읽은 그 부분 이야기처럼요.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니 찬양하라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들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자꾸만 찾습니다. 재미를 찾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영적으로 고품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놀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인 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생명의 충만감, 그 새로움에 대한 그 기대, 그런 것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웃기웃하고 좌고우면하고 뭐 실망했다, 뭐 좋아했다, 마치 뭡니까? 조울증 환자들처럼 살죠. 아주 좋아져. 조증, 우울증. 이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으나 상당한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병을 앓고 삽니다. 네, 여기 이제 시편 기자의 이러한 영적인 감성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러한 통찰력, 그런 경험, 이거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혹시 그게 좀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송가를 한 장 들으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이건 뭐 흔하게 부르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를 유튜브에서 제가 틀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소리 좋네.
네, 아멘이죠. 역시 이 성악 전공한 사람이 부르니까 찬송가의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성서일과의 두 번째 본문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그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 지혜를 구해갖고 지혜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 마지막 14절에 보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못 살았죠.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라고 하더라도 주신 말씀은 진리니까 이게 기억해야 되죠.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길을 길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살 길이죠. 본문은 더 읽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신약입니다. 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말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죠. 예수의 탄생 전승에 보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걸 아는 게 신앙의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역사에 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어요. 구약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생명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보죠. 죽어야 그를 만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본 자, 여러분들, 이게 성경은 언어가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언어라고 하더라도 아주 실체가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게 뭡니까? 그의 가르침을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그리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의 운명, 십자가 부활, 그거,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자기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 이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겠죠. 그냥은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갖고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가 정말 여기서 내가 생명을 경험하는 그것의 핵심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럼 이제 예수를 아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다른 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예수에게 있으면 그게 이제 예수를 아는 거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을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12월 31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칼바르트의 신앙 묵상을 잠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요겁니다. 칼바르트 신앙 묵상이에요. 표지입니다. 네 사람이 공역했습니다. 이신건, 오성현, 이길용, 정용섭. 제가 이게 365일 다 들어있습니다. 네 사람이니까 세 달씩 나누어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그 한 해의 마지막 세 달을 해당하는 거를 번역했습니다. 이 책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2009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그 번역은 훨씬 몇 년 전섭됐으니까요. 이제 오래전에 했습니다. 여기에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거의 마지막이죠. 여기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되는 만큼 읽겠습니다. 대구산 아카데미 사이트에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미안합니다. 여기 아니라 이러죠?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예, 맞네요. 맞습니다. 12월 31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세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세월 12월 31일입니다. 다 읽진 않고 세 패러그래프니까 두 개 정도 읽을까요? 네.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갈고리 손과는 훨씬 다른, 훨씬 나은, 훨씬 숙달된, 훨씬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고 있고 껴안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분의 행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행위, 그분의 활동, 그분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이 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분이 부르실 때 크게 내미신 손입니다. 이 손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그분의 손입니다.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예수가 축복하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손은 병든 자를 만지고 고치는 그분의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은 특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의 손입니다. 이 손은 곧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 아름답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신실하고 친절한 친구의 손,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 손에 달려 있으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마귀도, 나의 죄도, 나의 죽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조금 넘어가서요.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나 작은 소리로 우리가 지금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시간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무근해의 마지막 말이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한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5년 더 산다, 안 산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내가 들림을 받냐, 안 받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연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큰 소리로, 큰 소리나 작은 소리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시간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이건 그런 말장난, 미사여구가 아니라 아주 우리의 실존이 담긴 고백이죠. 만약 이 말이 새해의 첫 말이 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진리를 말한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의 시간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멋진 새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진 연말이며 얼마나 멋진 새해입니까?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좋죠? 바르트 20세기 개신교의 최고 신학자입니다. 최고라는 말을 붙이는 게 뭐 이렇게 딱 올리는 건 아니나 거의 어디서나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학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짧은 글이지만 대단한 힘이 느껴지죠. 예,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새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2021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성서 일과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전도서의 1장 1절에 헛되다는 말이 반복돼서 쭉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하고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참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탁탁 이렇게 운율이 맞아떨어집니다. 대구가 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맞죠.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뭐 편안하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쉽게 살아라.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시종을 다 모른다. 그리고 13절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 주어진 것만큼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게 읽으시면 오해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깊이 결속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고요. 제가 이 송구영신 이 기도 시간에 성경 여러 군데 읽는데 일일이 다 설교하는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읽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쭉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또 억지로 다르게 할 수도 없어요. 슬퍼할 때,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선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거기에 점점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을 관조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떨어지는 비극적인 운명도 간단하게 해치고 나올 수는 없으나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 말씀도 우리가 2021년도에 깊이 새겨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시편은 8편입니다. 짧습니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보여야죠. 영광이 가득하다. 공기가 가득하다는 말처럼, 빛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처럼, 생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걸 벅차게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가슴 뿌듯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언젠가 제가 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 전에는, 지금도 젊은이지만 더 젊었을 때, 20대 때에는 성경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파묻혀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파묻혀 있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파묻혀 있듯이 이것만 현실인 것처럼요. 근데 이거죠. 일상의 과잉이죠. 제가 다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기 구절에 말하듯이 구절만이 아니라 이게 반복된 거죠. 1절과 9절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말로 들리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다.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 그의 사랑, 생명의 능력들, 그 신비함, 시간의 오묘함, 그런 것들을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온때 가득하 있는 거예요. 여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걸 느끼니까
가장 삶을 리얼하게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주식에만 마음을 다두고 있다면 주식도 해야 됩니다. 네, 주식도 필요하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돌아가는 어, 질서니까 그건 나쁘다는 뜻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럼 이제 다른 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혹은 그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발언이 이렇게 좀 멀리 느껴지는 거는 다른데 우리가 한눈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것에 한눈을 너무 많이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21년에 우리가 정신을 좀 더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최소한은 성경 기자들의 영적인 깊이만큼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셋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송우영신 모임에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21장 1절에서 6절 전반절까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글들도 정말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거로 느껴질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어, 리얼리티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구도 없어지니까 결국은 먼 미래에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무리 먼 미래도 그건 현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절대적인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 읽으셔도 돼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프고 에, 허무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곧 시들고 말죠. 젊은이들 얼마나 멋집니까? 젊은 남녀들. 근데 곧 시들죠. 다 지나간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네,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나의 출생과 나의 죽음, 거기 다 전체하고 연관된 그분이죠. 이미 내가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이미 가 계신 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네,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의 셋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에서 46절, 이건 좀 기네요. 다 읽을까요? 말까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묵시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시간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쭉 제가 읽으면 되겠네요. 빨리 읽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성경이 진실로라고 할 때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왜 진실로로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돼 있어요. 자, 작은 자는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죠. 혹은 작은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기 쉽죠. 근데 그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와 지극히 작은 일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큰 일도 못하는 거예요. 큰 일에 하는 거는 그냥 도취돼서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그럴듯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좀 넓은 집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목회에 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예, 잡념입니다, 잡념.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내게 마음을 두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면 그러면 크게 이룬 거 똑같은 거죠. 요즘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이 문제니까 그냥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실제적인 살아가는 문제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딱 끊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그것만 찾으면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치셨죠. 그것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냥 쉽게 말해서 축복, 그분의 사랑, 생명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 거기에 성실하게 좀 살아보자. 입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오늘 마치는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그 전 시간에 우리 기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지나고 보니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한 해를 함께 보내고 한 해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각각의 말씀들을 나누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듣고 속으로 따라서 했습니다. 기도문을 같이 읽고 또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세로 생명의 본질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21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주무십시오. 이제 찬송가 한 장 같이 제가 틀어 드릴 테니까 제가 들으시면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638장 축도성입니다. 네, 축도성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